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축복을 선택하라.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중에 이 freedom of choice, 선택의 축복, 선택의 자유,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작게는 출근할 때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오늘은 어떻게 하고 할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까? 여행을 할 때도 어디로 가야 좋을까? 여러분 생각이 참 많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호 강철왕 카네기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만 번의 기회 중에 아주 중요한 몇 번의 기회를 잘 선택해서 붙잡았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좋은 선택은 사람을 크게 성공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고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생활이 이제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생활이 편해지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 땅에 있었던 이방 신들에게 맛이 들려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함의 함정이죠. 어쩌면 오히려 더 광야같이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잘 믿다가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실망한 나머지 백성들을 모두 다 모이게 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 핵심은 선택에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선택을 잘하면 축복이고 선택을 잘못하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에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유명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생활하다가 둘이 다 부자가 됐어요. 양들도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나눠지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네가 우하면 나는 좌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나는 우쪽으로 갈 것이다. 자,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보시기에 여호와의 동산 가갖고 기름지고 양을 치면 잘 될 것 같고 사업을 해도 잘 될 것 같고 사람들도 멋지고 사람도 많고 야 나는 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 선택한 땅이 곧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예비하고 계셨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누가 그것을 알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선 곳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바라보는 곳 네가 발이 닿는 곳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너 있는 곳을 보아라.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곳을 보아라.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한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충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충고를 듣는 사람쯤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역사는 우리들에게 큰 스승이에요. 모든 답은 역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버리기 전에 우리들 모든 인생은 무엇이든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참 기술이 되고 좋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택은 기술이란 말이 있어요. 좋은 선택은 믿음이고 좋은 선택은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인생은 무엇을 그렇게 잘 선택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버릴 것을 잘 선택해야 돼요. 버릴 것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타락해져가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요수아는 먼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한 말은 멀리 던져버려라, 매몰차게 내팽개쳐버려라, 만약에 총알이 있다고 한다면 무겁다고 하면 그것을 발사해버려라, 또 옷등을 급히 벗어 던지고 내던지고 뿌리치고 거절하라는 등의 어떤 강렬한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날을 택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먼저 그들에게 지난 날 애굽에서 살 때 몸에 배었던 그 우상들을 제하여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가 불행이 아닌 행복을 위한 결단과 요구였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위한 바른 선택의 강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요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부모나 형제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사장이라고 직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강요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해가 되는 것을 버려야 할 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버리도록 할 때 우리는 강요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자식들이 사랑스럽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 권력들이, 여러분 지인들이, 친구들이 사랑스럽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강요하십시오. 네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돌아서라, 강요하십시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강요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버릴 것을 많이 요구하셨고, 또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이 타락해져간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버릴 것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을 먼저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공이나 축복을 위한 선택의 기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술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고장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아빠가 사오신 새롭고 좋은 장난감을 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있던 것을 먼저 손에서 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겠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다시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열대 지방에 가면은, 밀림터에 가면 온숭이를 잡는 방법이 참 쉽답니다. 우리는 온숭이 나무를 잘 따고 도망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못 잡아. 여러분 잡을 수 있겠어요? 날아다니는데. 그런데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열대 지역에 혹시 여행 가시거들랑 그렇게 해서 온숭이를 좀 많이 잡아오시길 바랍니다. 온숭이 요리가 맛있대요. 미안합니다. 우리 말고 저쪽 동네. 어떻게 하냐면, 잘 아시죠? 이 주둥이가 좁은 조리병과 같은 이런 바구니를 준비한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 바나나 반쪽만 꺾어서 뚝 던져놓으면 온숭이 쉽게 잡는데요. 왜 그러냐면 온숭이가 그 바구니 속에 있는 바나나를 보고 손으로 짚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빼내려고 하는데 주둥이가 좁기 때문에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가도 그 바나나가 욕심이 나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꼭 쥐고 있다가 그냥 잡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죠? 큰 교훈이에요. 우리가 버리면 사는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잡히고 마는 것 아니겠어? 만약에 잡히고 세상에 많이 잡혀요. 현대인들은
물질 문명의 우상이나 사고방식 또는 가치관 등으로 신앙을 저울질하는 그런 수많은 정신세계의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반면에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또한 어찌 그리 쉽게 잘 버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욥기서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위크니스, 이 불의, 어떤 그런 사악함이나 심술 같은 것을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불의를 버리면 흥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흥하고 부흥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버리십시오.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흥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추이리라. 내가 보배로 여긴 것까지라도, 내가 보배라고 생각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버리라고 하면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금과 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무엇을 경영하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딸 디나 사건 잘 아시죠? 야곱이 딸 디나 사건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가 그때서야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난날 우리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식구들을 모아서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버릴 것을 다 내라. 우상단지나 귀나 이러면 귀골이나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싫어한 거 다 내라. 금이라도 좋은 거 다 내라 해가지고 다 걷어서 나무 밑에 묻어버렸어요.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57장에도 보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방해물이나 장애물 같은 것을 obstacles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니. 또 에레미야 4장에도 보니까 에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더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 같은 것을 마음속에 머물러 있도록 두지 말고 여러분 버려야 되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니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 미쳤다, 망령냈다, 노망 들었다, 이런 말들을 버리고 그리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래야 우리가 다툼이 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데 무식한 변론 같은 것들, 우리 오래 살아갈 때에 그런 무식하고 또한 망령되고 그런 헛된 말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입에서 안 나와야 돼요. 밖에서 신나게 뒹굴며 놀다 들어온 아이에게 엄마가 말을 합니다. 얘야, 맛있게 저녁밥을 만들어 놨으니 얼른 가서 손을 씻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흙이 묻어 지저분한 자기 손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놀라서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래서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엄마, 더럽고 지저분한 손이 있는 나는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쳤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말에 동의할 부모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너 이놈 하면서 식사를 못 먹게 막을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엄마에게는 사랑하는 자기 아이의 더러운 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밖에서 놀면서 더러워진 그런 손을 그의 말에 따라서 그저 씻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만인데 엄마는 그냥 아이가 얼른 손을 씻고 맛있게 식사하기를 기대할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기독교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기보다는 더럽게 느껴지는 내 자신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율법적이죠. 물론 내 더러움에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자격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자격에 달려있지 않고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버린다는 말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 열차에 내가 그동안 무겁게 끌고 다니던 이런 우상 보따리나 죄 보따리나 세상 염려나 근심 보따리들을 그냥 두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고 내려버리면 되는 거,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열차가 다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쓰레기차가 오면, 청소차가 오면 그냥 거기다 던져 버려버리면 그 청소차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의 그 생활 쓰레기 같은 것을 던져놓고 걱정하면, 아이고 저 쓰레기가 어떻게 될까, 아이고 어디로 갈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별 열차나 그 청소차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올 한 해 우리를 들어왔는 선교의 모든 식구들은 버릴 것을 잘 선택해서 얼른 버리고, 그리고 손을 씻고 구원의 식탁으로 달려가는 감사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잘 선택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섬길 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그랬습니다. 타락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멸망하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평탄한 길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굴 앞에 와서 다니엘을 불렀을 때, 그렇고 말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내가 사자굴 속에서도,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3장에도 보니까 그때의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분별하는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데,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선별할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양으로,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할 것입니다. 한 사람들은 천국 가게 할 것이고 한쪽은 지옥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했더니, 섬기는가 섬기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아니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들이십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님을 섬기려면 그를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 그 섬기는 짤도 같이 있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그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해 보니까 나의 속한 바 너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 그 풍랑 가운데서 다 죽어가는데 살 길을 내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 곁에 보내주셨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섬기는 하나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 여러분 가정과 모든 하우스홀드 다 모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험과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또한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의 증인이 누구십니까? 섬기는 자들에게서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겠다. 히브리서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신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차차 하려다가 아차차가 된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지 말자. 기회를 놓치면 쉽게 될 일도 몇 배나 더 어려워지죠.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선택의 시기를 또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This day, 지금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 그것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생명과 축복을 위한 선택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일생에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잘 선택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끝이 좋은 것을 잘 선택해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엔딩, 끝이 좋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신 그 좁은 문은 폭이 비좁고 끝이 긴 길을 말합니다. 여유가 없고 활동 범위가 한정된 그런 공간, 또는 너무 좁아서 갑갑한 곳을 말하죠. 자원이 부족하고 불충분하고 살림 등이 궁핍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두 개의 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들어가기 어렵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끝의 결과는 극과 극이죠.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다 잘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잘되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는 길을 갑니다. 왜 원하는 것과 그렇게 행동이 그렇게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일까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고생하기를 싫어하고 쉬운 길만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좁은 길보다는 쉽게 그냥 넓은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서 그냥 쉽게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도 쉽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입맛에 먹기 좋은 것만 골라 먹지 말고 먹기 어렵고 힘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멀리하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내게 생명의 양식임을 알고 나를 살리는 기름을 알고 음식인 줄 알고 먹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를 살리는 약이라고 한다면 그 약이 아무리 씁고 아무리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약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좁은 길로만 가야 되고, 왜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좁은 곳에서 답답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꽃길만이 꼭 다 좋은 길은 아니에요. 때로는 비좁고 힘들어도 오히려 그 길이 더 축복이고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 기독교는 그렇게 엔딩, 끝이나 또한 결말에 웃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동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한 길로 가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게 하고 그 앞에 뜨겁고 불뱀이 많고 가기 어려운 그런 사막길을 두셔가지고 그 길로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끝, 마침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들어왔노서 이 좁은 곳에 와서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힘들게 와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마침내 그 끝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들 인생의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과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이죠. 육의 양식이나 또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땅의 양식에는요, 종류가 참 많아요. 이것저것 먹을 거 참 많아요. 뷔페에 가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들어갈 때는 달라도 나올 때는 하나 똑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맛난 고기나 최고급 음식이나 값비싼 해산물을 먹었다 해도요,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비싸고 좋은 고급 음식을 먹었다고 금덩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값비싼 늘 먹는 김치를 먹었다고 안 좋은 또 동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다르죠. 먹는 대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만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도록 있는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참 감사해요. 언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섬김 일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 9시 50분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또 예배당에 써느라고 추울까 봐서 또 엉덩이가 아플까 봐서 방석 하나만 까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언제 여러분들께서 성도들 위해서 방석 한번 깔아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성도들 온 것을 맞이할 수 있었고, 언제 여러분들께서 성도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일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곳. 여러분, 비행기 1등석과 3등석 중에 어느 좌석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타고 가라면 어느 좌석을 타고 가시겠어요? 1등석, 3등석. 저는 원치 않게 살짝 조금 1등석에서 앉아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참 편하고 좋대요. 정말 자유롭고 좋아요. 누구 덕분에, 제가 돈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등석이 좋을까 3등석이 좋을까, 그 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추락할 위험성이 큰 1등석 비행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좁고 불편하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내리게 하는 그런 3등석 비행기가 좋을까요? 그럴 때는 답이 있죠. 두말할 것 없이 안전하게 가는 3등석 비행기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행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원망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항상 1등석인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나는 왜 이렇게 항상 3등석입니까? 라고 원망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사람이 탄 비행기는 곧 추락할 비행기란다. 얼마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나는 비록 3등석 비좁고 좁은 길과 같이 힘든 이런 비행기란 날지라도 살면 날지라도 내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 3등석이 좋습니다. 1등석 싫습니다. 나 3등석 좋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크고 화려하고 저도 부러워요. 그런 데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힘이 막 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지난 2008년도에 우리나라 한 해 극단적 선택이 13,6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전년 대비를 보니까 10% 정도, 9.7%가 수가 증가했답니다. 하루 평균에 37.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답니다. 이는 경제협력기구, 우리가 잘 아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죠.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바로 불명예스럽게 우리나라예요.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자녀들과의 동반 자살이 많다고 하네요. 꽃다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의 선택의 여지 없이 또 그냥 부모들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잃고 마는 것이죠. 얼마 전까만 해도 초등학생과 그 여학생과 그 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그 아이들이 부모가 주는 약을, 먹여준 약을 먹고 죽고 부모랑 같이 죽는 비참한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앤디 앤드루스라고 한 사람이 쓴 소설 폴드 씨의 행복한 하루라는 책에 보면 안네 프랑크 얘기가 나오죠. 잘 아시죠? 안네는 독일 치아에서 태어난 유태인 소녀예요. 식구들이 유태인으로 발각되어서 아우슈비츠 그 무시무시한 그 가스실에서 모두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아서 몰래 숨어 살면서 쓴 일기, 그가 바로 유명한 안네의 일기 아닙니까?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한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10대 소녀 안내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서 그렇게 나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한다. 행복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어떤 시인이 인생을 논하기를 인생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종신형을 사는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의 바로 삶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돼 봅니다. 그러나 비록 비참한 상황에 빠진 어린 소녀 안내는 매일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특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특혜. 매 순간을 행복해지려고 애썼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 혹독한 나치치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 병이 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짐이 무거워도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나 그러한 행복을 선택할 때 그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혜가 되고 위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나의 모든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착하다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유태인 소녀 안내, 그 처절한 그 나치치하에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숨어 사는 그 어린아이 소녀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착하다는 것을 믿는다. 참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특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고난도 특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날마다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고난도 여러분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고 십자가도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부딪혔어요. 하나님, 내가 누리는 아픔이나 내가 누리는 고통, 무거운 짐도 다 특혜인데 이 특혜를 내가 모르고 살았네요. 특혜입니다. 내가 오늘 눈을 뜰 수 있어 볼 수 있는 것도 특혜고, 내가 오늘 귀가 들려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특혜고, 입이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특혜고, 내가 건강해서 오늘 교회에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특혜입니다. 특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오래전 모회사 냉장고 광고, 이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얼마나 그 광고가 효과가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광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선택은 더하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뿐이 아니라 내세까지로 포함된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모두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This day, 오늘날, 오늘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누구를 섬기고 여러분 인생의 그 끝이 행복하고 복되기 위해서 어떤 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수아와 그 위대한 선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선택의 요구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회답을 했습니다. 16절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코 그런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위한 선택이고 그것이 축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올 한 해, 아니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니다.